TV에서나 유튜브에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만은 워싱턴 포스트지에 지난주에 미국 그 CIA 국장이라고 하는 분이 젤렌스키를 만나서 나는 대화를 보도합니다. 대공세가 시작되고 푸틴이 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의 위협을 느끼면 12월 말쯤 평화협상에 임하고 전쟁을 중단하자. 무엇보다도 이 CIA 국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분은 윌리엄 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3년 동안 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른바 러시아 통입니다. 러시아 대사를 지낸 사람이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는 그냥 무심히 지나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용병 반란 사건입니다.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 자충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2022년도 2월 달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선교 헌금도 보냈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제가 구입해서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은 거의 다 찾아서 읽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오랫동안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미혹당했다. 두 번째는 탐심이다. 두 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었죠. 근데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트위터에다가 썼더라고요. 올리가르키라고 하는 신흥재벌 돈 벌어주기 위해 가지고 침략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 수와 신흥재벌이면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 더 돈 채워주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인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럼 웬 목회자가 저렇게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나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시를 이제 가르치고 이 묵시를 여러분 배우려면 에온이 바뀌는 걸 알아야 돼요. 에온이 바뀐다. 학자들은 이 말을 좀 점잖게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 버립니다. 근데 원래 자연과학자들이 쓰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에온이 바뀐다. 문명사가 다 바뀌는 거예요. 뒤로 못 돌아갑니다. 그 문명사가 다 바뀌면서 새로운 에온이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세요. 신실하게 예언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해요. 만홀리 여겨요. 근데 이 마지막 때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의 인간들이 사람들이 교회가 무시하고 했던 그 모든 약속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워요. 여러분 교회 무너집니다. 보세요. 지금 무너지는 게 한두 건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놈들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근데 이렇게 하면 너희들 큰일 나. 이거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오래 참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데 그대로 이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고두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신령하고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 절대로 만홀히 여기지 마라. 그게 에온이 바뀌면서 바로 우리 시대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 광야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남겨진 자로 살지 못하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말씀과 성례전이 베풀어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거지 건물, 빌딩, 목사 이런 거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영적 투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오늘 예배소서 그 본문에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 혈과 육이 있잖아요.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사람이어서 하는데 지금 문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인데 이거는 로마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이에요.
로마의 문명을 지배하는 세계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식 체계를 말하죠. 바울은 다소 출신으로서 그리스와 로마의 학문을 다 꿰뚫고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아, 이게 지금 엄청나게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지금 다시 말하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이 자기 질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이란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신비와 축복과 용서와 은혜들이, 그 보배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헌신짝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버려버린다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로마 시대의 권세자와 통치자들이고, 이거는 오늘 역사를 거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 영적으로 미혹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 나타나나 하면 복음 전할 때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배로 주셔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 능력이 나타날 때는 복음 증거할 때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 복음 증거해봐요. 뭐 모르는 사람이 더 잘난 척하고 참 기분 나쁠 때가 많습니다. 그거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니, 복음 좀 해가지고 무슨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그 다음에 교회가 나오든 그 사람이 다른 교회 나오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선교하고 하나님이 전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증거했죠. 바울에게 적다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랬지만 거의 보면 바울은 전도한 적이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리디아를 그렇죠.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하나님이 전도를 하세요. 바울을 도구로 쓰여가면서, 복음의 증거자로 쓰여가면서. 우리가 이거를 해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와 같은 축복을 담고 살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전도 교육, 전도 방법을 좀, 훈련한다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책 아무리 찾아봐도 전도의 방법과 훈련과 무슨, 그거,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내 삶 속에서 만나면 내가 참 하나님을 믿고 새 언약의 복음을 믿고 살았더니 참 이런 은혜가 크더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참 크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하고. 그 이상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 마귀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누군가? 궁금하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누군가?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세상 주관자나 마귀의 관계라고 말을 하는 걸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하나님이 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하죠. 내 개인하고도 화해하지만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를 해요. 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 증거죠. 그대로 아브라함의 원칙이 우리의 믿음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만방에 열방에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는 생명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사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와 거짓의 현실이 남아있어요. 물론 이 죄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서 열려지는 마지막 사망이 사망을 당한다.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하는 말은 거짓과 선동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이 잘못되면요,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사람은 금방 선동당합니다. 이 거짓말 정보들, 우리 유튜브 보면은 얼마나 많이 거짓말로 사람들이 난리칩니까? 이거는 어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이야기하는 사람들,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원전 제도로 보고 정확한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2, 3%나 될까요?
이거 이 지식 체계가 다 망가져졌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다 미혹당하죠. 사탄은 꾀는 자예요.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선동하게 만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귀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그는 거짓말장이고 두 번째는 거짓의 아비다. 이거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면 말고가 너무 좋은 문화여서 거짓말하고 이러는 거 쉽게 생각하고 또 내로남불이랄지. 근데 예수님은 아주 험하게 이야기해요. 이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되고 가인을 아벨이 속여서 들여나가서 죽입니다. 거짓 안에 마치 진리가 있는 것처럼 미혹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죽여요. 이게 사회화가 되면 완전 사회는 파시즘화가 돼버리죠. 선동으로 굽이쳐버립니다. 집단적인 이기주의들이 여기저기서 돌출합니다. 이 거짓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옵니다. 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거짓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이 거짓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이거 되면 결국은 도덕도 사라져버리고 탐욕으로 넘치게 되고 남을 희생해서라도 잘못된 지식, 여호와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가 심판당하는구나. 이거 참 무섭구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말씀 붙들고 살고 그런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보배와 같은 선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쓰는 말, 트렌드의 말들을 보더니 참 희한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초식남, 짐승남, 이런 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구글을 찾아봤더니 초식남은 나이도 좀 있지만 외모와 능력도 나쁘지 않고 자기 취미생활에 푹 빠져 살다가 보니까 여성을 만나서 데이트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초식동물처럼 얌전해서 꽃미남인 경우는 많은데 변변한 여자친구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초식남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짐승남은 뭔가 짐승남, 짐승돌, 그래가지고 봤더니 너무 넘쳐 짐승 같다고 해서 일종의 터프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짐승남을 참 나쁘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육체가 돼버린 자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자가 짐승남인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상남입니다. 우상남.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탐심, 거짓, 자기 생각에 꽂혀가지고 무조건 이것이 옳다. 그러면서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내가 우상숭배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살아가는지 그대로 이렇게 산 사람들이 로마 시대의 우상숭배자들이에요. 로마 시대는 완전히 우상숭배로 넘쳤던 사람들이죠. 문화 자체가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초대 기독교인들도 저렇게 우상숭배를 우상남처럼 하고 살아가면 경제적으로도 좋고 또 저렇게 우상에 관여하면 상업 길드 같은 특별권도 주니까 돈도 잘 벌 수 있고 상품에 대한 특허도 얻게 되고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도 좀 우상남처럼 조금 살면 안 될까요? 바울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망하는 길이다.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요. 축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온다. 축복은 이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거지. 내가 노력을 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번다 그래봐야 하나님이 그 재물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때는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남의 터에 가서 땅 밟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가서 땅을 바꿔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고 요한이 씨를 막 가서 선포하고요. 절간에 가가지고도 땅 밟고는 이건 우리 땅이다 그러고 그 여호수아 땅 밟기 은혜를 받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바울은 여호수아 땅 밟기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바울의 영적 전쟁이나 여호수아의 땅 밟기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땅 밟으면 납치돼서 죽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기업과 땅을 이어가는 상속자들이다. 이 상속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미리 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보배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상속은 내가 죽어서, 마지막 죽어서 받는 상속이야. 몸의 부활이겠지만 이미 너 안에 있어. 이거를 이제 지키고 살아갈 때 내가 상속자로서 엄청난 인생의 복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내 부모님이 부자여서 재산 상속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 삶이 좋을 거야. 천만에요. 아,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가 2개, 3개씩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상속받을 수 있다. 천만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해져서 말씀대로 실행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추구하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평화로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누릴 상속자로서의 기업을 펼쳐나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의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착각하셔가지고 땅밖에 하고 그 엉뚱한 짓들 하다가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 이제 없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는데 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패로, 하나님의 아주 귀한 방패로 내 삶을 인생에서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나고 귀한 방패가 내 삶을 보호하고 권능의 방패로 내 삶을 보호할까요?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막 누구를 전도해가지고 저에게 오고 하는 거 좀 그렇게 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러나 내 삶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살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쭉 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방패가 내 삶을 보호하고 내 삶을 평화로 다스리고 전쟁터와 같은 인생 속에서 나를 상속자로 살아가게 한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우리 계시록에 보면 12장에 미카엘 하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천사들일 겁니다. 용과 더불어 싸웠다. 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 보면 용을 또 쫄개들이 있겠죠. 용의 쫄개들.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언제든지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따집니다. 아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왜 저 죄를 용서하십니까? 당장에 심판을 내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참소해요. 아,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지. 당장 재산 뺏어 보십시오. 그건 뭐 당장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나 하겠죠. 참소자들이에요. 근데 이 하늘의 전쟁에서 내쫓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별로 승천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유럽 교회는 승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때문에 하늘에서 승천을 하셔서 모든 사탄들을 다 내쫓았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적 권세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땅으로 내려왔다. 근데 이거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재밌는 표현합니다. 하늘의 영역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이렇게 표현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하늘은 삼층천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중의 영적인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거짓말로 선동하고 모든 거짓으로 사람들을 꿰고 홀리는 여기는 땅이에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에 참 번역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참 표현 잘했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유튜브 방송파 지상파들이잖아요. 몽땅 거짓말들이잖아요. 여러분, 지상파로 그냥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람들이 매 지상파로 언론으로 거짓말을 하니까 모르다가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죠. 막 안에서 지금 그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요. 그 러시아의 용감한 지금 저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막 대놓고 비판하고요. 지금 이게 서방 세계는 알려져 있지 않는데 독일 공영방송을 봤더니 뭐 엄청나더라고요. 거기서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죠.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온갖 거짓말로 미혹하고 우상숭배로 시키고 탐심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 진리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들어가면서
부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방패를 사모하며 살아가라. 이게 영적 전쟁이다. 너희들은 상속자로서 이미 하늘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축복을 담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근데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 이 거짓말쟁이들,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 뭐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말로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전해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패가 너의 삶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너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내가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영적 전쟁 싫어요. 그냥 뭐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또 편안하게 사는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넘치는 축복의 방패가 내 삶을 보호를 안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할 거는 아니요하고 이해할 거는 이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하나님의 이 방패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만나는 모든 삶의 조건 속에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